찬송가 543장으로 같이 찬송하시면서 오늘 아침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나를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의 구원자 되시고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떤 시험 환난이 당하나 어려움이 당하나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생각지도 못하는 구원의 기쁨으로 우리의 어려운 일들이 주님의 능력으로 해결되는 그 은혜의 기쁨으로 오늘 하루가 감사로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시편 62편입니다.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그 짓을 절개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셀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원이시여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도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두어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 슬프도다. 사람은 익힘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익힘보다 가벼우리로다. 과학을 의심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하심은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은혜스럽게 듣는 복음성 가운데 한 구절이 떠오르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말씀의 시작을 보시면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서 노래한다 하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한마디로 다윗이 세운 그 성가대 찬양하는 사람의 입을 통해서 다윗이 지금 자기의 그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하는 그런 시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이 시의 배경은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갈 때에 지은 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들에게 반역을 당하고 쫓겨서 자던 중에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하고 쫓겨가는 그 심정, 그 마음이야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얼마나 절망이겠습니까? 넘어질 것 같지요. 그러나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요. 다윗이 스스로 자기 영혼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기다리라 하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건면하는 이유는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 되시기 때문이다는 사실을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고백은 5절에 가서 자기의 믿음의 결심으로, 결단으로, 믿음의 고백으로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기다려. 내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이런 절망 속에서 그가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붙잡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구원이시고 하나님께 그의 희망이, 소망이, 앞날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그가 믿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이러한 고백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고백은 우리 성경에 여러 군데에서 나타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왔을 때 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홍해 앞바다, 뒤로는 애굽의 군사들이 쫓고 앞으로도 뒤로도 가지 못하는 진퇴양난의 그런 상황에서 백성들이 울부짖고 불평불만하자 모세는 백성들에게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께서 너희의 구원이 되심을 바라보라. 하나님의 그 구원을 바라기만 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절망 가운데 빠진 사람이 이 다윗이나 모세처럼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보통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심령 가운데 함께하지 않으면
이런 고백은 넣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우리가 오늘 찬송처럼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 다윗이나 모세처럼 이런 믿음, 이런 신앙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아니면은 일어난 현상에 내가 집중하느냐, 이것은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성령이 내 영혼 안에, 내 마음속에 계시면은 우리는 다윗이나 모세의 믿음처럼 내 영혼이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바라보게 됩니다. 내 살 소망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내 속에 있지 아니한 사람들은 사탄이 우리 마음을 조종하기 때문에 우리 눈은 일어난 현상만 보게 합니다. 사람을 바라보게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사람을 향해서 악을 행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기울어지고 무너지는 돌담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나를 죽이려고 일제히 공격하고 있는데 내가 이 사람들을 바라보고 생각하면은 내 속에는 포악이, 죄악만 드러날 것입니다. 그 포악과 죄악이 드러나면 우리는 어쩝니까? 내가 당한 그 스트레스, 그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서 남에게 폭언을 하거나 남을 해치기를 시작합니다. 아니면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주체하지 못해서 술을 마시거나 마약을 하거나 이런 엉뚱한 짓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자신만 죽습니까? 아닙니다. 옆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도 그 일을 꼼짝없이 당해야 됩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 빠질 수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사탄이 하는 전략입니다. 만약에 나에게 이런 다윗과 같은 수치스럽고 정말 죽고 싶은 이런 감정이 내가 드는 그런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내 믿음이 달라지고 내 삶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탄의 계략에 따라서 일어나는 현상, 사람만 바라보고 있으면 나에게는 죄악만, 악만 남고 절망만 남을 뿐입니다. 그러니 될 대로 되라고 살아가는 것이. 그래서 술을 마시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겁니다. 자기 기분대로 소리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때문에 상처받습니다. 어려움 당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것이 나도 망하게 하고 내 가족도 내 교회도 망하게 하는 사탄의 전략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도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할 때.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다 싶습니까? 그러나 이런 시험, 이런 환란이 딱 닥쳐보면은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지, 내 속에 정말 성령이 계신지, 내가 하는 것이 이게 진짜 기도인지, 하나님을 향한 기도인지 내가 단번에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왜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됩니까? 그들은 입김보다 가볍고 아침 이슬같이 쉬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 일에 매달리게 되면 그러한 헛된 것에, 허무한 것에
내 인생을 낭비해버리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라고 합니다. 잠잠이가 무엇입니까? 내 인간적인 방법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세상의 방법으로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다. 왜 가만히 있지 못하는 겁니까? 여호사밧 왕 때도 마찬가지죠. 그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물론 그 군대를 막을 힘도 없었지만 할 수 있는 일도 없습니다. 조롱당하고 비난당하고 내일 아침이면 완전 18만 5천 명의 그 대군 앞에 무너져서 내려앉아야 돼.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하십니까? 너희는 잠잠히 있으라. 가만히 서서 지켜보라는, 하나님의 구원을 지켜보라는 거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잠잠히 있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인간적인 방법 행하지 말고 잠잠히 있으라는 이 잠잠이라는 뜻의 하나는 이 모세나 다윗의 행위를 우리가 출애굽기서나 우리가 사무엘 하에서 읽어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그들은 정말 잠잠히 있어라 한다고 가만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세상적인 방법을 취하지는 않았습니다. 자기 감정을 드러내고 악을 쓰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만히 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가만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62편이 왜 다윗의 시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62편은 한마디로 다윗의 기도입니다. 믿음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62편의 내용을 읽어보십시오. 여기에 다윗의 감정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는 다윗의 믿음의 고백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내 감정대로 내 생각나는 대로 마구 짓거리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람 앞에 나가서 내 의사를 전달할 때에도 우리가 중요한 사람 앞에 나갈 때에는 내가 무슨 말을 하겠다 이 마음속으로 다 생각하거나 기록에 적어서 앞에 나가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내 마음대로 내 생각나는 대로 그냥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그 미신 믿는 사람들처럼 중얼중얼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중언부언하지 말라 했습니다. 무엇입니까? 오늘 다윗의 시처럼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할 때 내가 왜 하나님을 바라보는가 하는 그 이유를 분명히, 그 믿음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내 구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반석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피할 피난처 그 요새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내 소망이, 내 희망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손에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조리 있는 말이지요. 이것이 기도입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이 일을 위해서 그 울부짖고 불평불만하는 백성들을 뒤에 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모세의 기도를 읽어보셨습니까? 조리, 논리 정연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는데 이제 이 백성들이 죽게 되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봅니다. 딱 이 세 마디 아닙니까?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을 들어서 바다를 향해서 뻗어라.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이 그냥 내가 하고 싶다고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한다고 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도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를 분명히 정하고 거기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인격적인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인격적인 대화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기도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내가 이 땅에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시험을, 환난을 당할 때 잠잠히 있으라는 것입니다. 내 구원의 하나님께서, 내 소망의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뭐라고 합니까? 눈을 뜨고 현실을 보라고 합니다. 사람을 보라고 합니다. 문제에 집중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내 감정대로, 사람의 방법대로 포악을, 죄악을 행한다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다. 포악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신도 해칠 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들도 해치게 됩니다. 사탄은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 때에도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이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구원이, 나의 소망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그 은혜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